자,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시작하여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은 이 산상수훈의 어찌 보면은 결론과 같은 말씀이 본문 내용이기도 하지요. 그리스도인,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그들을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외식하는 자라고 정의를 내리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또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참된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금식에 대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드린 것처럼 산상수훈의 결론과 같은 비판 또는 기도, 그 다음에 좁은 문에 대한 세 가지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비판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표현으로는 판단하다 또는 심판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비판하지 말라 그랬더니 우리가 분별하지 말라는 것까지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별과 비판은 다릅니다. 분별과 판단, 즉 심판은 다릅니다. 특별히 분별하지 말라라고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에 대한 예배에 대한 예배 드리는 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는 바울의 말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왜 없느냐라고 하면서 표적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책망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것이죠. 그렇듯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분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가 있는데 은사에서도 분별하는 영이라고 이야기하여 우리가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악한 건거를 분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신앙의 덕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분별은 하는데 이것에 따라서 분별로 인해서 비판 내지는 판단 내지는 심판은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비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의미 속에서는 여기는 저주, 내는 영어 성경에는 judgment, 즉 우리가 재판하여 그의 잘못에 대하여 이 사람은 선하다 악하다라고 바로 판단하는 문제만큼은 이거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 누구의 몫이다? 하나님의 몫이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하지 말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선과 악에 대한 것, 우리는 분별은 하는데 이게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악이다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만이 가진 권한이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절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저 사람이 잘못됐다, 저 사람은 잘했다라고 우리가 개인적인 판단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하였던 명령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판단 대신에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겠죠. 그로 인하여 비판, 즉 판단 내지는 이 심판을 했었을 때 그 결과는 어떨까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1절 2절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그렇습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심판하는 순간, 누군가를 저주하는 순간 놀랍게도 그 심판과 저주와 그 판단이 자기의 몫으로 돌아온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걸 또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헤아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헤아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되라는 거 있잖아. 옛날엔 요즘이야 그렇게 쌀을 사는 경우는 없지만은 이 되라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한다고 그래요. 그 돼지를 그 되로 다시 너희가 돌려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헤아림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비판과 또 우리가 분별,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되는,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비판 또는 심판 또는 이 판단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인가 내가 결정을 내리고 내가 입으로 선포하는 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히려 이것보다는 오히려 속으로 어떻게 해요? 분별하는 것은 안으로 스키지 않을까라고 해봐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정죄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마치 판사가 이 사람의 죄가 중하니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죄를 졌다, 아니면 이 사람은 무고하다 라는 것들을 입술로 선포할 때 그 사람의 죄는 확정짓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 비판이라는 것은 내 입술로서 선포하는 행위라고 한다면, 분별은 내 안에 삭히는 것, 아 이게 옳고 그름이구나 라고 스스로가 속 안에서 외치는 소리가 아닐까를 잠시 생각해 보면서, 그렇다면 비판하고 싶을 때에 과연 우리는 누구든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비판하는 상황은 분별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비판을 하게 되거든요. 내가 분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비판할 수 있겠어요? 저 사람이 악하다? 야, 악한 생각이 나에게 분별로 다가왔을 땐 자연스럽게 이것이 무엇으로 돌아오냐면 그를 미워하거나 그를 저주하거나 그를 판단하는 경우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건 누구도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3절부터 5절까지 하는 내용이 뭐예요? 먼저 너의 들보를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이,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의 유혹은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에덴 동산에서 이미 그 죄의 원죄를 우리가 갖고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쉽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유혹은 우리로는 끊임없이 다가오는 마치 선악을 위한 나무의 실과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럴 때 먼저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먼저 너의 들보를 보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자신의 들보보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또한 사실 아닐까요? 내 허물보다 상대방의 허물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하게 되어지고, 내 자신의 죄보다 상대방의 죄가 더 중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을 저주하거나 또는 비난하지 않을까요? 그랬었을 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이 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기억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글 속에서는 이런 글을, 사람은 이런 인생을 살아간대요. 사람에는 두 개의 큰 바구니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는 앞에 있고 하나는 뒤에 있대요. 근데 그 앞에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담는 바구니래요. 그리고 자기의 허물을 담는 바구니는 뒤에 있대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자기 뒤에 있는 바구니에 허물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남의 허물은 잘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보이는 허물들을 자기 앞에 바구니에 넣다 보니 앞에는 항상 많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허물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넣질 못하다 보니 그 안에는 비어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유대인의 작은 글을 보면서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죄를 지은 선한 악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를 그를 비난하고 그를 조롱하는 것은 쉬울 수 있으나, 그러기 전에 먼저 나는 어떤가? 마땅히 저와 여러분, 저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통한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고 나도 죄인의 한 사람일 뿐인데, 다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바울 스스로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신앙의 고백은 그가 도덕적인 죄가 많아서일까요? 그건 윤리적으로 죄를 많이 져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고자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겠다는 스스로의 어떤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기도 합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죄임을 알게 되었고, 근데 그 죄라는 것을 살펴봤더니 그동안 율법대로 살아왔고 거룩하게 살아왔고 정직하게 살아왔던 자신조차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것은 바로 이 고백 때문은 아닐까요?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티를 보기보다는 내 자신의 허물을 통해서 자신의 들보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고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얘기를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 먼저 나는 더하지 라고 한다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티를 보는데 좀 더
절제되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7절 이하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남을 비판하고 남을 심판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죽을 때까지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 사실입니다. 근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럴 때는 오직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오히려 분별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며 침묵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7절 이하에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처럼 다가오고 있는 비판, 심판, 저주, 판단 이런 이야기들에 대하여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기도하여 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가능하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자신을 못을 받고 오직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가 함께한다는 그런 날마다의 신앙을 고백하며 오늘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십니다.